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12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우정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세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창한 기도보다는 매 순간 짧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상의 기도를 쉬지 말고 드려야 함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했을 때 세상의 위기와 고난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지난 시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본문에서 나머지 4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과 더욱 깊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친구들과 자녀 간 그리고 부부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대화하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같이 먹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솔직함입니다. 만약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솔함이 없이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모습만이 반복된다면 서로 간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결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이나 혹은 맹목적인 충성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언제나 솔직함을 가장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을 기반으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격려하시며 이들의 모습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숨김없는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당장 그 이야기가 불편하고 때로는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릴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마지막까지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라는 당장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늘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건한 말투와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열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 속에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 나가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예배의 모습으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열정, 감사와 찬양,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이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을 기록한 인물들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당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그 외 여러 인물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봄으로써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점점 더 그 관계를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혹은 강요에 의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당장 그리고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허락해 주실 것이란 믿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순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우정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이나 죄의식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미 용서를 받았고 모든 형벌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크고 위대한 일을 향한 결단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을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께 행한 일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기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로 위로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우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있어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지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에 대하여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관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써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은 우리 모두의 의무요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듯 우리도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때를 얻든지 혹은 얻지 못하든지 늘 주님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솔한 친구 관계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도록 원하고 바라며 노력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드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땅과 진주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어떻게든 땅과 진주를 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세상의 돈과 명예의 우상들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삼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매 순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마지막 종착역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결단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친구로 부르셨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솔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이어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화를 얻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향해 과감히 돌아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신뢰를 위해 향해야 할 것들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